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로 말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자기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에서 본 건데 미국 어느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 스미스 윌 목사님께서 아내는 유치원을 경영을 하고 목사님을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오전이 되면은 자기 아내는 유치원을 가야 될 테고 이제 목사님은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시는데 문을 이렇게 똑똑 두드려서 나가봤더니 남루한 옷을 입은 노숙자 같은 그런 한 남자가 나이도 좀 많이 들은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어봤더니 왜 오셨냐, 어찌 오셨냐 했더니 직장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고 해서 목사의 집이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 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도 회사 그런데 뭐 이렇게 인부로라도 이렇게 좀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달라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울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내보내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저녁이 돼서 아내가 오더니 하는 말이 우리 유치원에 이상한 사람이 왔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 왔었냐 했더니 남루한 옷을 입은 나이 많은 어떤 남자가 와서 먹을 것을 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아이들이 이렇게 먹고 남은 게 없어서 주지 못했다. 그 안 오던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와서 그런 도움을 구하더라. 이렇게 말을 아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을 맞았는데 이제 주일날이 되면 항상 비가 내려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주일날 교회를 나갔더니 비는 안 오고 화창한 날씨에 많은 분들이 유직급들도 많이 오고 어떤 이런 공무원들도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쭉 드리고 있는데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면서 1, 2, 3 하면서 쭉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저쪽 어두컴컴한 데서 어떤 사람 하나가 걸어 들어와요. 그래서 점점 밝은 데로 나오는 그분을 딱 보니까 유치원을 찾아왔던 그 남루한 노인이었고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데 찾아온 그 노인이었어요. 그 노인이 와서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그 말을 하니까 목사는 입이 닫아졌고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로 시선이 갔고 그 사람은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숙자 같은 그 남루한 옷을 입었던 그 사람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셨던 겁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근사한 말을 포장하면서 설교는 하고 있었고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가르치고 있었고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듣고 있었지만 실제로 하는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없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인이 자기 땅에 왔는데 땅이 또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말만 풍성하고 너무나 유창한 언어로서 별별 말을 다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말처럼 그 남루한 옷을 입은 노숙자 같은 그런 먹을 것 없고 일자리 없어서 오늘 아니면 내일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밥 한 그릇 또 돈 한 푼 내미는 사람이 없고 그저 도움을 주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전하지 못하는 그런, 다시 말하면 정말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아무도 도우려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겠습니다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제 아버지가 공납금, 그때는 공납금이라고 그랬나 모르겠어요. 기성예비라고 그랬는지 공납금. 하여튼 그걸 가지고 꼭 학교를 찾아와요. 학교를 찾아와서 직접 돈을 내고 가요. 그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어째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갖고 내가 이렇게 내한테 주면 내가 갖다 낼 텐데 꼭 안 주고 주면 내가 써버릴까봐 불안해서 그랬겠죠. 그걸 꼭 학교에 와서 이렇게 내고 가는데 정말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 부모가 자식을 못 믿어서 그걸 돈을 직접 가지고 온다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정말 농촌에서 큰 노인네가 일하다 온 그 옷을 입고 손은 두둑이 손을 해가지고 정말 그런 모습으로 학교에 와서 선생을 만나고 또 그 친구들에게 보여지는, 그거 내고 그냥 가면 꼭 교실에 와서 내 왔다 돈 내고 간다 이러고 가니까 아이들이 다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부끄러워했던 적이 제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를 제가 부끄러워했었습니다. 이런저런 내용들이 요즘에 드라마라든지 이 세상 속에서도 굉장히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을 때도 정말 온갖 풍파다 겪으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때로는 주시고 때로는 병을 고쳐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죽을 때가 됐어요. 십자가에 이제 때가 되어서 죽을 때가 딱 되었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개를 떨구시고 굉장히 신음하면서 그 고통을 참지 못하는 아픔을 느끼고 있을 때 많은 여자들이 또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또는 그 앞에 와서 조롱을 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행세하고 다녔어.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고 고개를 떨구시고 소리가 다 들려오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그렇게 흉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내가 믿겠노라. 막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분도 아니시죠. 그런데 그분을 향하여 내려오면 자기가 뭐라고, 내가 믿어 주겠노라고 막 이렇게 조롱하면서 삿대질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42절 43절에 보면 저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면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면서, 자기는 구원 못 받으면서 남을 구원하는 그게 어떻게 사실일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이런 조롱을 신이 오셨는데도 그리 할 뿐 아니라 아기로 태어나서 올 적에도 주님을 정말 이 백성들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이
믿지 못하였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는 우리 청년들, 그런 청년들 없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크면 젊을 때는 모르지만 크면 그게 가슴에 맺히고 한이 되고 부끄러움으로 끝까지 계속 남아서 나를 괴롭혀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허물 실수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자기 땅이라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만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인가 하면,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면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집을 하나를 지었어요. 집을 하나를 지었는데 내가 돈을 들여서 지었어요. 돈을 들여 짓고 내가 이렇게 손수 막 집을 지었어요. 그 집을 지은 것을 내가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팔아버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와서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집에 나의 무엇이 딱 들어가 있으면, 그 집은 나의 뭐죠? 자랑이고 나의 영광이고 곧 영 안에서는 내 집이에요. 현실적으로 내가 팔아버렸으니까 내 집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거기다가 나의 혼신을 불어넣었어요. 나의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나의 모든 기운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면 팔려 나갔다 하더라도 저 집은 내 혼이 완전히 들어가 있는, 정신이 들어가 있는 내 집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집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땅이지만 이 땅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땅에 깃들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기운을, 하나님의 생명을 그 땅에다 불어넣기 때문에 이 땅은 곧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 못하셨죠? 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주인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가 아니라 만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지 않으면 땅도 황무지고요, 사람도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지 않으면 모양은 사람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뭔가 하면, 땅도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운이, 내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 내 백성인데 어떻게 주인이 왔는데 주인을 모르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계세요. 자, 주보로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이랬어요. 그가 동물백체인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랬어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과 했으니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다른 뭔가를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뿐 아니라 만물이, 이 천지 만물이 뭐죠? 우리 사람도 만물,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어진 것들이 그가 없이는, 이래서 그가 없이는, 우리는 그가 그러면 하나님 딱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란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요, 바로 오늘 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거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 그는 뭐냐?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빛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천 땅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명의 빛을 불어넣어 줬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땅에는 빛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넣어줬다는 겁니다. 넣어주지 않았으면, 생명의 빛이 내한테 들어오지 않았으면 나에게서는요 번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번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안 들어가 있으면요 새싹이 나지 않아요. 진화되는 것, 발전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화하고 발전하고 계속 뜯어먹어도 또 나고 뜯어먹어도 또 나고, 기름을 계속 파 써버리는데도 계속 기름이 있어서 계속 나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먹어대는데 계속 대우를 지나면 또 세상 나가고 열매 맺기가 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이곳에 서며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생명의 빛을 불어넣어 주신 그 주인을 알 턱이 없었죠. 날파리 같은 존재인 내가 태어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기술 배워가고 어쩌다 보니 공부해가지고 돈벌이 잘하니까 그 돈이 지금 전부 나로 말미암는 줄,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 누리고 쓰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11조 내라 그러면요 못 내는 거예요. 아까워서. 봉사 좀 하라 그러면 내 바빠서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 좀 하라 그러면 그건 나는 재능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빛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얻어낼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많이 얻어내고 산다 하더라도 그걸로 뭔가 그냥 무에서 무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만드실 때 그 땅에다가 생명의 빛을 딱 불어넣었기 때문에 요만한 씨앗 하나 심었는데 그것이 싹이 나가지고 막 엄청난 많은 분량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동물도 마찬가지. 사람이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하늘에서 비행기를 가지고 올라가서 비를 만들어갖고 미세먼지를 씻어내겠다고 쏟아부어 봐요.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태풍이 와가지고 비를 엄청나게 내려서 먼지를 확 쓸어가는 것처럼 인공강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비를 내릴 수 있도록 그런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을 정화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불어넣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내 잘나서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수입 얻어서 내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수준이고요. 주인이 자기 땅에 왔는데 그 땅이 그 사람이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결과와 같은 수준입니다. 같은 수준. 나도 얼마 전만 하더라도요, 생명 그러면요, 거듭나면은 그때서 생명 생긴 줄 알았어요. 아니요. 온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다 들어가 있어서 깨달도록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것도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시고 다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 자기 땅이라 하는 것은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도 이 사람들에게도 모든 동물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주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이 생명과 빛이라는 것은 어떤 혈통이나 사람의 뜻이나 어떤 인간적인 육정이나 이런 것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 새끼를 낳아놨더니요, 말도 어쩌면 이렇게 안 듣고 이렇게 이유 집 밖에 모르고 돈 좀 주면은 가가지고 노름방에 가서 노름에다 돈 다 써버리고 다 날려버리고 집안이고 모든 거 몽창 날려버리고 알몸 하나 달랑나면 대부 헛돈 쓰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리해도 여러분 내가 그 자식을 낳았으면요 피가 갔기 때문에 뭡니까? 자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죽이려고 안 듣고 속색이더라도요 내가 낳았으면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낳기 때문에 피가 갔기 때문에 뭐야? 자식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빌어먹을 놈이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은 그런 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에게 피를 줬다고. 피를 주기는 뭔 피를 줬는데요? 언제 받았는데 여러분? 피를 주어서 사람처럼 피를 나누어 줌으로 그 피가 나누어 왔으니까 주님의 형제가 되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주님께서 모친을 보고 내 어머니요 형제를 보고 내 형제들이요 해야지요. 그런데 주님은 안 하시고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형제, 주님의 모친이 되는 길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육정으로, 사람의 혈통으로 같은 피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며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1년이면 몇 번씩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과 내가 피가 같아야 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O형피에 주님의 피, B형을 넣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말을 맞추는 겁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으면 그게 피가 된다고. 이렇게 그냥 말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맞춰버리니까 그거 따져보지도 않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까 주님의 말씀은 나는 A형이지만 그분의 피는 B형이니까 그분이 왔으니 이랬다고. 여러분 그렇게 맞춰서 되는 게 아니죠. 성경대로 가야죠, 여러분. 사람은 피를 나눔으로 형제가 되고 모친이고 부모가 되지만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그런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모친님의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 속에 생명의 빛을 딱 넣어놨는데 그 생명의 빛을 발견하고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내가 받아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소생하고 살고 있다고 깨달아서 믿고 행하는 그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가족되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말씀을 2번, 3번 읽었다 손 치더라요. 여러분 일생 동안 직장 다니면서 바쁘다고 주일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고 딱 죽었는데 내가 성경 3번 읽었으니까 주님의 형제가 되겠습니까? 자기 백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하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에는 믿음에서 행함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믿음에서는요,
말만 나와요. 말만. 입으로 계속 말만 해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이 들어온 그 믿음이 아닌 우리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백성들처럼 자기 땅에 오매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한 우리들은요. 그 믿음이라는 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입의 말뿐이에요. 말 이상을 나갈 수가 없어요.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서 행함이 나오느냐? 사랑에서만 나와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가 지금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딱 부부가 되면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나가 안 됩니다. 생각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살아온 과정이 다르고 해서요. 당신이 이래 해야지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믿음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입의 소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완전히 남으로 살던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랑으로 행하여 줍니다. 사랑으로.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어떤 자가 행하는 거냐? 깨닫지 못한 자가 말하는 그 믿음으로 행하면 안 나와요. 입에 말만 나와요. 그런데 사랑,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오면 뭘 하게 하느냐? 행하게 만들어요. 행함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소리만 낼 뿐이에요.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네 하는 게 틀렸고 내 하는 게 옳다고 계속 소리만 나와요. 이 사람이 뭐요?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 왔는데 주님이 누구야? 저게 뭐야?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와봐. 자기 부모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이 깨닫지 못한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전부 소리만 만들어낼 뿐이지 아무런 주님이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뭐요?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믿음이 없어서 못 지키십니까? 아니요. 사랑이 없어서 못 지키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24절에 보면 가롯인이 아닌 이 말은 가롯 유다, 십자가 우리 주님을 팔아먹은 이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가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어찌하여 많은 사람에게 감추시나이까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비밀을요 누가 지켜주는 줄 아세요? 믿음 있는 자가요. 믿음 있는 자는 낱낱이 허비에 파가지고요 상처만 내요. 누가 지켜줘요?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의 어떤 비밀을, 여러분의 어떤 부끄러움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는 지켜내줍니다. 행함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말을 지키는 그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을 해줘요. 사랑을 해줘. 그래서 내 말을 지키는 그에게 우리가 뭘 삼으리라? 거처를 삼으리라. 믿음이 같아자. 여러분, 내 믿음하고 상국 믿음이 같겠습니까? 다르죠. 믿음이 같아서 거처를 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그를 아버지가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고 하는 그 사랑으로 연합된 그곳에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뭘 삼으리라? 거처를 삼으리라 이랬어요. 아버지가 우리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리라. 거처를 삼아서 나를 통해서 뭘 해요? 빛의 역할이 아니라 빛으로, 소금 역할이 아니라 소금으로 살게 해줘요. 이런 곳에 갔더니 냉랭해가지고 맛이 없어요. 그 소금으로
소금 맛을 내게 만들어줘요. 어두워서요 세상이 깜깜해요. 그곳에 뭐요? 빛으로 살게 해줘요. 그게 뭡니까? 행위라는 겁니다. 행위 여러분. 행위는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재산 절대로 늘어나지 않아요. 갖다 주는 거 여러분, 남편이 돈 벌어오는 거 정말 이 남편의 수고를 알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헛돈 안 쓰고요 다 모아가 부자 되게 만들어줘요. 근데 남편도 나를 사랑 안 하는데 뭐 나도 뭐 지 사랑하면 뭐야, 적당히 그냥 하면 뒷정리 이러고 살면 되지만, 이러면요 재산 다 까먹고 탕진하고 다 거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길밖에는 부자 되는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누가 내가 사랑해주던 내 재산을 모아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앞에서는 모아주는 자다 뒤에 돌아가면 다 망해라고 저주하고 돌아다니죠. 여러분, 모든 행위는요 약속을 지키는 것도, 모든 이 듣고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다라고 하는 그 행하는 자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행함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면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건데 한번 가만히 따져보세요. 따져보세요. 아무리 악처라도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해주면요 악처가 선처가 되는 겁니다. 사랑해주지 않고 믿음만 계속 강조하면 해봐요. 좋은 사람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응? 노름하고 술 먹고 예배 생활도 그냥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돼, 저렇게 해, 이렇게 해야 믿음이야, 계속 강조 한번 해보세요. 계속 덮이다 나갑니다. 여러분 방법 없습니다. 사랑해 줘보세요. 정말 내 몸을 사랑하다 사랑해 줘보세요. 행함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지키지 않고 말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지키지는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지키지는 않고 말만 하는 거야. 계속 말만 해. 그런 사람은요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심 밖의 사람입니다.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지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듣고 행하는 이 지킴이 없이 그냥 입으로 믿음 계속 아멘만 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라고요? 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저기 있는 천국을 지킴으로 나에게 끌어내리는 거. 구원이 저곳에 가야 구원인데 저곳에 있는 구원을 끌어내려서 지금 내 안에 거처가 되도록 하는 거. 이게 주님이 말하는 기독교라는 겁니다. 가서 받는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에 끌어내려서 지금 내 안에 거처를 만드는 겁니다. 천국은 어느 이 지역이 아닌 어떤 외계의 지역에 있는 그곳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천국을 끌어내려서 지금 내 삶이 천국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치시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키는 자, 지켜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거처를 삼으시고 내 모친이며 형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복음이라는 것은요, 천국도 좋고 구원도 하나님 나라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다 땅에도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바닷속에도 공중에도 엄청 다 심어놨는데요. 딱 생명의 빛을 담아놨는데요. 참 빛이 왔다 그래. 참 빛이 왔다. 그 빛으로는 영생할 수가 없으니까 참 빛이 왔는데 이 빛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예,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래서 감나무가 봄이 되니까 가을이 되니까 감이 열리나 보다 한번 생각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열게 한다는 참 빛이 오면 이걸 안다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닦는 참빛이 안 올 때는요, 우리 부부가 건강해서 자식 낳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참빛이 딱 오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를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빛이 안 오면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개 키워가지고 주인 줬다고 꼬리 달려고 흔들면서 그렇게 좋아하던 것을 앞발 들어가고 막 악수하고 이러는 걸 배고프다고 탁 잡아가 목 매가지고 탁 줄 땡겨가지고 막 다리 막 꼬리 치는데 그 막 죽여가지고 그냥 딱 삶아 먹어버리고. 참 빛이 정말 내게 오면요, 나를 사랑하던 저를요, 미국에 어떤 사람이 뭐래요? 계란도 닭도 소도 뭐죠? 실제로 도살하지 않고 그 소맛을 내는, 식물을 갖고 소맛을 내는, 식물을 가지고 닭맛을 내는, 식물을 가지고 계란맛을 내는 식품회사를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런 짐승들을 실제로 도살하지 않고도 그 소를 먹을 수 있고 닭을 먹을 수 있고 계란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참 빛이 안 오면 도살하면 어때? 그 하나님 다 먹으라 줬는데 뭐. 장로라는 사람이, 장로는 여러분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어른이에요. 그걸 보고 장로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요, 개 그거 하나님 먹어야 죽는데 그 잡아먹으면 그거 어때? 그게 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나한테 막 따져요. 그 사람이 참 빛을 가졌습니까? 참 빛이 있으면 참 빛은 뭘 줍니까?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 애처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을 주는데 우리끼리만 그러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요, 땅도 6년 동안 일하면 7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땅을 애처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땅도 하물며 하나님은 1년 쉬게 해주라 그러는데 그냥 지 먹고 싶다고 집에서 키운 것을 그냥 잡아서 그냥 전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그게 어떠냐고. 그게 여러분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어른이란 장로들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참 빛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내 자식이 귀한 것처럼요, 남의 자식도 다 귀한 거요. 응? 나밖에 모르는 그 사람이 무슨 참빛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참빛이 없는 그곳에 주님께서 참빛으로 오셔서 참빛을 담아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빛을 받은 사람은 주님 같은 마음으로, 주님 같은 정신으로, 주님 같은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가족이 되고 주님의 모친, 주님의 형제가 되는 것은요, 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이 주님 같아야 되고요, 끓어오르는 심장에 뭐죠? 뜨거운 열정이 주님 같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형제가 되는 거지 피가 같아서 아니요. 그건 사람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사고방식이 정말 주님 같은 그런 지식,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심장에서는 정말 피는 다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정을 가진 자만이 주님의 형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자가 뭐죠? 하늘에서 위에서 난 자들이라, 참빛을 가진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좀 읽었다고 여러분 피가 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536장) 부르겠습니다.